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9쪽입니다.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 오늘도 참 어려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무엇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지난 주간에 산소 정리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번 주간에 어른들이 계신 곳으로 이미 가신 분도 계시고 갈 계획을 가졌거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으로 방문할 계획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도 부모님을 방문합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아침에 저희 아버지는 옷을 딱 갈아입고 계세요. 제 동생 식구가 5이거든요. 저희가 4시지 않습니까? 부모님 2분 한 명, 총 11명입니다. 아침에 11명이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에서 다 씻고요. 누군가 큰 거 한다고 자리 잡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씻고 나서는 부모님께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식사 기도를 하세요. 그 식사 기도가 엄청 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아들 정목사 5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사모 홍경화 그 손 잡고 같이 다니게 해주시고,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해주시고, 손자 의찬이 의연이 따로따로 다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4명 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생네 가족들 5명이에요. 아들들하고 가족들 9명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끝입니다. 11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설날 아침이면 떡국 다 퍼져 있어요. 추석 아침에는 국이 다 식어가지고 거의 다시 끓여야 됩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몸이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해집니다. 고개가 바닥에 거의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밥 먹고 나면요, 아이들이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해지거든요.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어른이 명절 아침에 온 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식사 기도가 길다고 몸이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려도 저는 좋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명절에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손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의 소원이고 자손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그 식사 시간에, 식사하는 그 시간에 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명절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원이 이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민족 최대의 명절 유월절이거든요. 오늘 말씀 12절에는 무교절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야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집트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가루로 만든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라는 말로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해요. 우리는 하루를 생각할 때에 새벽에 하루를 시작한다, 저녁이면 하루를 마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해지는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이에요. 해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하루가 시작하는 게 바로 저녁이라고 해요. 저녁에 하루가 시작돼요. 그 하루가 시작되고 난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명절 식사를 아침에 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밤에 한다는 거죠. 그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설에는 떡국을 먹고 미국 사람들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를 꼭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에 쓴 나물을 찍어 먹는 양념, 어린 양고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었던 그 유월절 식사도, 명절 식사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월절 들썩들썩한 또 기분 좋은 그 명절 식사상이 갑자기 뒤집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딱 넣으면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함께 식사한다는 게 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을 때, 아니면 친해졌다고 여길 때 함께 식사 한번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사 한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같이 계속 식사하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식사를 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누구하고 계속 똑같은 사람하고 거의 식사를 같이 하실 거예요. 저녁에 늘 만나는 사람 누구하고 식사를 하시는데요, 늘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식사를 해요. 불편한 사람과는 식사를 계속 못합니다. 어쩌다 한 번 먹고는 아이고 취할 뻔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깝고 편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명절 식사를 하고 계시죠? 제자들하고 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늘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함께 먹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음식을 먹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방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순식간에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소는 얼어붙었을 겁니다. 갑분싸라고 이야기하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13명이 떠들썩하게 식사를 하다가 명절 식사 자리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눈치를 보면서 물어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 제자들이 한 사람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이 그래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질문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요, 나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요, 나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숨겨져 있다고요. 오늘 말씀 19절에는 이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물었다고 얘기해요. 이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보통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인 반응이 뭐냐면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깜짝 놀라면서 누구야 누구 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라고 서로 의심하기 마련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팔지 하고 우리 이제 서로를, 내 옆 사람을 쳐다보고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렇게 찾기 마련이라고.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예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1919년 임시정부 요인들이 가족들 전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 사진은 극비였습니다. 몇 장만 현상해가지고 몇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아주 비밀스러운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뒤에는 극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유출되면 안 되는 거라고. 누가 누군지 일본 경찰에게 알려지면요, 이름하고 그 얼굴이 매치가 되면요, 이게 당장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비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해방 후에 일본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임시정부 요인들 사진이 일본 경찰 기록에 파일로 딱 꽂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 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립군들 속에 밀정이 숨어 있어서 누가 밀정인지 찾아내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일단 우리 속에 배신자가 있다, 밀정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면요, 누가 밀정이지? 혹시 네가? 혹시 저 사람? 혹시 네가? 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밀정 때문에 독립군이, 임시정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나하고 함께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옆 사람을 의심해야 돼요. 그게 참 고약하고 힘든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팔 사람이 누군지 제자들이 찾지를 않아요. 누가 예수님 팔지? 그런 고약한 짓을 누가 하지? 이렇게 찾지 않는다고요.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하실 때 제자들이 혹시 나를 말하나? 혹시 내가? 자기를 의심한다고요. 자기가.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팔지 않을 거라는 확정적인 대답을 못합니다. 오히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가라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거라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에 가면 앞으로 은퇴해서 뭐 하게 되고 내 노후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확정적인 걸 기대하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끈 떨어진 연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이제 다른 자리 알아보러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명절 식사를 하지만 영 마음이 싱숭생숭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손절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되지? 그런 의심이 제자들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팔 생각은 안 했지만 그 마음으로는 거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접었거든요. 언제 예수님을 손절할 것인가, 언제 예수님을 떠날 것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 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기의 마음이 들켰을까 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라고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모두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제자들이 했던 그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당장 오셔서 여기에 예수님을, 나를 떠날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요, 난가? 나보고 그러시나?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여기 나를 떠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떠나지? 누가 떠날까?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군가가 나를 떠날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주변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뜨끔해지는 거죠. 내가 떠날 사람이 아니면 주변에 누가 떠날지를 둘러보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확신이 없고 내가 뜨뜻미지근한 상태니까 누가 떠날 사람인지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 난가? 나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의심스럽다고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라고 두려워하면서, 놀라면서,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준비할 때 쓴 나물을 준비해서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쓴 나물의 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요, 양념을 만들어서 찍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상에는 양념 그릇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양념 그릇에 같이 양념을 찍어 먹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명이 먹는 식사예요. 13명이 먹는 식사에 그릇이 몇 개나 놓일까요? 양념 그릇이 4개, 많으면 6개, 아마 3-4사람이 같이 찍어 먹을 수 있도록 그릇을 배치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양념 그릇에 찍어 먹을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에서는요, 그 밀정을 발견했을 때, 누가 배신자인지를 알았을 때 그 밀정을 독립군의 이름으로 밀정을 척살한다 하면서 죽였어요. 독립군, 자기 동포를 팔아먹는 배신자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으니까 잡아서 처단하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에 나왔잖아요. 예, 저를 믿으세요.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양념 그릇에 같이 손을 넣어서 찍어 먹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픔을 이야기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러 가시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거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지금 분을 쏟아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슬픔이에요. 분노했으면, 화가 났으면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밝히고는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 비난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하셔서 예수님의 슬픔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요, 이 명절 식사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명절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 씻기는 일이 그 당시에 노예들, 종들의 일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종들 중에도 가장 지위가 낮은 어린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처럼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붙잡고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는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데 그 사람의 발을 붙잡고 그 사람의 발을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씻기셨습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발 씻겨주신 그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요. 참 고약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고 이 친구는 나를 배반하고 팔아버릴 거고 그 사실을 다 아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거죠. 종처럼, 노예처럼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걸 알고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는 온갖 욕을 하면서 내가 너를 믿었는데 기대했는데 그럴 줄 몰랐다 하고 비난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배신할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불편해지고 불리할 때에는 예수 이름 안중에도 없었고 내가 편하고 뭔가 아쉬울 때만 예수님을 부르는 파렴치한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전부터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치 노예가 내 발을 씻기듯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주셨습니다. 왜 아이들이 걸음마를 처음 배울 때요, 길도 없는 곳에, 차가 많은 곳에, 위험한 곳에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고개 푹 쳐박고 무조건 뛰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아이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요.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나를 세월 속에서 예수님이 같이 뛰면서 받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못 가게 하냐고, 왜 나 거기 가고 싶은데 왜 안 되게 하냐고. 그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했냐라고 속상한 마음을 그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나 가고 싶다고 거기서 찾길로 뛰어들면서 그걸 붙잡으면 부모가 오히려 소리치잖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았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쫓아와서 보호해 주시고 어떤 때는 아비가 아이를 안아 올리듯이 그렇게 번쩍 들어 올려서 위험한 곳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아는 거죠.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의 발을 씻기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을 아셔도 그들의 발을 씻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차피 예수님은 죽기로 되어 있고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그 악한 역할을 유다가 맡았을 뿐이라고, 하필 유다가 그런 역할을 맡았으니까 피해자인 거 아니냐고, 유다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놨으니까 원래 예수님을 팔기로 되어 있다면, 유다가 팔기로 되어 있다면 유다가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런 운명이라서 그런 거라고, 하필 유다가 그런 역할을 맡았으니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깔려버린 불행한 사람인 것으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명절 식사 자리에서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였고 제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사실이 예수님께는 고통이에요. 참 고통스러운데 그 제자의 발을 종처럼 씻기셨습니다. 다 알지만 배신자를 처단하자 그 사람이 누구다고 제자들에게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다, 유다는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바로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끝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끝까지 반대로 가버리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해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다시 시작할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발을 씻기시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세월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명절 식사,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가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의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그 식사를 주재하는 그 자리에 가장 어른이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떡을 들고는요, 이것은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라는 말을 하고 그 떡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기억하는 명절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떡이 옛날 이스라엘이 고생할 때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고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 그 제자들은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명절 식사에서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식사 자리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집어 들고는 예수님이 죽으실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마실 잔을 주는 것처럼 먹이는 일, 살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항암 치료하는 분들이 어떤 게 가장 힘드냐면요, 그 약을 못 이기는 게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수만 있으면 몸을 보호하고, 먹고 마시는 게 계속 이렇게 충족만 되면, 계속 그 몸 안에 그게 들어오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그 독한 약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시지를 못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게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먹고 마셔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몸, 내 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 식사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살리는 죽음이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식사, 새로운 잔치를 벌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마시겠다, 그때 다시 잔치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행위가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가져요. 그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말하자면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 입교 혹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 속상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유아실에 아이 엄마 아빠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도 엄마 아빠가 먹는 거 달라는 거예요. 지 거 있거든요. 집에서 가져온 게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먹는 걸 보면서 그거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도 하는데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속상해서 울어버리는 거죠. 자기들은 안 주고 엄마 아빠만 먹는다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엄마 아빠에게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어릴 때 벌써 부모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이제 새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성찬식에 와보니까 저거들끼리 먹고 저거들끼리 마시네. 소외감을 확 느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공안 쪽에서도 서로 드실래요? 하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교회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 착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하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냥 소외감이 확 드는 겁니다. 많이나 먹습니까? 떡 한 조각 조그만 거, 포도주도 소주잔보다 더 작은 잔으로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거 하나 나눠 먹을 줄 모른다고 지네들끼리 마시니까 아이 더럽다 치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소외감을 견딜 수 없으니까요, 세례 받은 적도 없는데 슬그머니 받아요. 주니까 묻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성찬의 자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빵 한 조각, 조그만 잔에 들어있는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자리일 뿐입니다. 성찬은 그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압축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진짜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냥 없던 걸로 해주시면 다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그래 내가 받아줄게, 네 인생을 내가 받아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시지만, 사죄를 선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고통이 있는 거죠. 내가 그냥 용서받기 위해, 내가 그냥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는 과정,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형벌이 있고 나에게 죽음이 찾아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건 용서해 줄게,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고통이 있다고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만한 그런 능력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받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하실 수 없었을까요?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어야 하니까,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고통,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고통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찬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시고 살리시는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먹는 라면이 왜 맛있는 줄 아세요?
군인들이 늘 마음이 고프거든요. 늘 아쉽고 그립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대하면요, 군에서 먹는 그 맛이 아니에요. 라면을 아주 많이 먹어도요, 군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니에요. 군에서 가난하거든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찬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그런다 하더라고요. 아직 식사가 차려지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니까요, 자꾸 아내를 쳐다본대요. 아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지금 막 칼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거기를 자꾸 쳐다본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꾸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보지 말라고. 지금 준비 안 됐다고. 배가 고프니까 그러는 거죠. 식사의 자리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자리입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 그 식사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냥 떡이고 그냥 잔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이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이 배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에게 이 성찬은 그 사람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린 분에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차린 분들이 가족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린 분에게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겁니다. 식탁을 차린 수고를 알아주고 차려진 음식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음식을 열심히 차렸어요. 다른 사람을 좀 섬기겠다고. 그래서 음식을 챙겨가지고 다른 사람 막 먹였는데, 그분이 음식을 대접하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갔는데 그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감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음식을 해서 사람들을 먹였으면 감사 인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음식을 갖다 줬는데 그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마 그 집사님은 다음에 그분들을 먹이려고 할 때는요, 신이 나서 냉장고에 남편만 먹이려고 짱 박아 놓은 거, 아이들만 먹이려고 딱 꽁쳐 놓은 거, 그거 다 챙겨 꺼내갈지도 몰라요. 잘 먹으니까, 또 먹이고 싶어서, 음식에 대해서 고마워하니까 다른 음식을 또 내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이 음식을 먹는데, 와, 엄마,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네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까워가지고 이제 없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음식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더 먹을래? 하고 더 내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명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찬의 자리에서 알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탁을 차려주셨다는 거죠. 음식을 기뻐하고 감사히 잘 먹는 이들을 여인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식탁, 그 성찬이 뭔지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은 것인 거예요. 더 주고 싶으신 거죠. 더 깊은 비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찬, 그 음식, 그 식탁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더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대하는 그 식탁이, 그 식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식사는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식탁에 둘러앉은 그 사람들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